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삶,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있네요. 우리 몇 분 계신데요. 이 책에 보면 진짜 내 모습은 사람들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게 진짜 나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나하고 개인적 영역에서 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나의 외면과 내면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내면과 외면이 굉장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서 조항을 더해서, 원래 구약의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부 조항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정말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바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15장 7절을 우리 웅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굉장히 행동이 바른데 겉으로만 그런 거잖아. 속은 전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새는 굉장히 세력이 약화됐는데 한때 대한민국 이단에서 손가락에 꼽히던 뭐뭐뭐 증인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바라요. 바른 사람들입니다. 길 가다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줍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껌 떼고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제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총을 안 쏩니다. 총기 드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군생활 안 하고 이제 3년 동안 징역을 살고 그렇게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이제 청소하는 거나 뭐 이런 것만 보면 굉장히 바른 것 같은데 사실 이 이단 사상으로 내면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공적인 영역과 우리의 개인적 영역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직장에 가서 그 직장 동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았을 때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우리 부장님 교회 다니신데 이러면서 막 놀라는 상황이 일어나면 이제 교회 생활과 이 사회생활이 굉장히 큰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내면과 외면의 삶이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존재의 변화로부터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 먼저 무엇이 변화돼야 된다? 존재가 변화가 돼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행동의 변화만을 추구해서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장 20절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동은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뭐 교회 맞춰 사는 거고 밖에서는 또 밖에 맞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도에게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처럼 살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우리 김호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준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기준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 행동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단순히 그것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22절 말씀을 하는데 22절 말씀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낸다거나 그리고 라가를 한다거나, 라가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바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병신 뭐 이 정도, 이런 이제 좀 그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거. 자, 지금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인격 살인을 하면 그건 역시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사형을 받는다가 아니라 인격 모독을 하는 것도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을 뭐 칼로 찌르지는 않더라도 내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찔렀던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바보, 뭐 멍청이, 미련한 놈, 뭐 그런 표현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가끔, 자주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예, 이실직고 하시네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인격 살인도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어디로 가야 되죠?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너희 모든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가 결국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냐면 단순히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먼저 변화돼야 됨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지금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기 히터 좀 꺼주세요. 예, 꺼주시고요. 예. 자, 지금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만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합니다. 우리 우범행자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이 바뀌어 있느냐, 바뀌어 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무엇을 냅니까? 선을 내고, 이 선한 사람이란 것은 행동이 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선해야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무엇을 냅니까?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죄성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이것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꽉꽉 눌러놔도 언젠가는 스프링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꾹꾹 눌러 담았는데 스프링처럼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행동의 변화를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를 봐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의 순서를 다 보면 나의 존재가 변화된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존재에 변화된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행동을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보시면요, 자, 6장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나의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길지어다는 실제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본질이 변화 안 된 것처럼 내 감정은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거는 감정이지,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로서는 우리의 본질이 이미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다,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복음을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해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공부는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딩동댕입니다. 주보 6번 광고를 보시면 26년도 전반기 복음의 기초 양육 신청 안내 되어 있죠. 예, 8주간 진행되는데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교재를 만나보기 쉽지는 않아요. 예, 복음을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단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회가 오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기회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배우셔서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라가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는 온전한 신앙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자, 누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까? 예,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고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십시오.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눈빛 속에 느꼈습니까? 예, 우리는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하는 그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옛날에 저보고 이제 그 별명으로 많이 지었던 그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지존파, 조폭, 제 별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아닌데, 그렇죠?
그냥 외모만 보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예. 굉장히 오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동안 그런 별명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 자,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은 살인을 놓고 볼 때 뭐냐면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살인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류 보편적 가치로 만물의 영장이고 정말 다른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보다 소중한 존재니까 죽여서 안 된다, 이런 일반 상식전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처음 언제 성경에 기록되냐면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자, 보시면요, 9장 6절을 우리 김우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처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지정의가 동물에 비해서 올등하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있죠. 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거룩도 잃어버렸고 의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동물보다 뛰어난 지정의를 사용하는 능력과, 그리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정도로 이 타락하지 않는 양심, 이 정도만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일까요?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끝나고 이 말씀을 한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하나 있죠.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하늘에 뭘 띄웠습니까? 7색깔 무지개를 띄우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죠? 다시는 물로 홍수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재앙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에 근거하면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주 저 먼 곳에 있던 어떤 행성이 날아와가지고 지구랑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병이 생겨가지고 인류가 전체 멸망하는 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그냥 싹 심판하셨는데 왜 죄인인 사람을 그냥 놔두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 아니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타락했지만 사람에게 고유의 가치가 있어서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디를 이처럼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이 세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1차적으로는 우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라는 범주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포함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균형적인 걸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우리들이죠. 불신자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죽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다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불신자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그 사람들을 구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형제들끼리 이제 뭐 서로 우정이 있어가지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형제가 형제를 돕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우리 형님이나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모든 헌신을 하고 있다면 그 삼자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 중에는 뭐 무례한 사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은 뭡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인식으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인데요. 5장 16절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면요,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깊이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아져요.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오랜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안 느껴진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인식이 나에게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냐면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냥 뭐 별로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 자녀답게 먼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진짜 마음속으로 막 그냥 여러 번 죽인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런 사람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어떻게? 용서.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줬으니까 나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럼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자,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넘겨주시면, 자, 불신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마귀의 자녀 막 이게 아니라, 제가 좀 좋게 표현했는데 보통 마귀의 자녀라 안 하죠. 아주 상스러운 말을 넣어서 막 그렇게 비난하죠.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비록 저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신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신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우,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집사님 정말 너무 진짜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렇게 행동과 말이 저럴까?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겉으로 저런 행동을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의 본질은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다에 대해서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들이 변할 거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대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신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 집사님이 저 청년이 참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과 믿음으로 대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지막 기억해야 될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바보 멍청이라 말하고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그 영혼을 죽이는 인격 살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놔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튀어나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져서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고 서로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현실이나 그 상황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좀 믿음이 없고 또 아직 신앙적으로 훈련이 안 됐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계속 얘기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그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잠언 10장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라고 되어 있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도 그렇지만요 상대방에게도 그래요. 상대방을 죽고 살리는 것도 내 혀에 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면요 칼로 찌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날 때도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믿음이 자라는 말, 그 한마디 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함부로 말한 거 있습니까? 그 말에 따라서 죽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내면과 외면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외식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